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돌아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에서 선교 중이신 목사님과 중직자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에서 언약 백성의 통곡,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은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음에도 언약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갔을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거울 치료를 하셨어요. 사사를 보내도 듣지 않고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줘도 신뢰하지 않고 내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노예, 포로 속국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농사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동기를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기 농기구,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백성은 배울 것이 많고 부러운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풍요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려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른을 보고 자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우상 숭배가 당연하고 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처음 공부하고 배경도 학벌도 경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공부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검사를 알게 되고요. 이것이 세계복음화에 적용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제 학력과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연구소를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주일 예배까지 무너지는 영적인 황폐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학력과 경력이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광야 생활이 저에게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요. 또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불평 또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 만나를 얻었고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적이 상식인 세월을 살았습니다.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 내가 더 잘하는 것에 치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매 순간 무엇이든 체험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에 모여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경험했고 광야도 가나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각각 각 개인의 체험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보여줘야 할 대상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아이는 이런 어려움 안 겪고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인생에서 겪을 것은 본인이 스스로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지워버려서 멸망의 길로 우리의 후대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효율과 편안함을 누릴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예비해 놓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후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모든 것은 멸망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 개인 복음화를 통해 통곡하는 백성이 아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은 청년 전도팀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최고의 만남,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 최고의 시간을 질문하면 누군가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 누군가는 무언가를 성취했던 시간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만남, 최고의 시간은 전도를 위한 팀과의 만남이고 그 팀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과 그들과 함께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주는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입니다.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목표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에서 300%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세 성경 구절이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회당 중심으로 새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또 야손을 만나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지속될 때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믿고 또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회당, 안식일을 기준으로 회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그 업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게 되는 그리고 300%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고 또 서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2년 동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따로 제자를 세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제목이 전도팀 구성이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전도팀이 구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항상 목사님이 그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하시면서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전도를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전도를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도 3, 4, 5 모여서 재밌는 것도 좋고요. 행복한 것도 좋고요. 뭔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요. 3, 3, 5 모였을 때 항상 그 안에 전도의 포럼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3, 3, 5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강단을 통해서 도전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전도팀 구성의 이유는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2번째,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항상 사도행전 3장의 흐름까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번째, 성령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제자, 나를 통해 복음받고 그 복음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또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이고요. 3번째로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과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성경이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도구가 되고 또 성경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지혜가 되는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나를 평안하게 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조금 나누고요. 또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코스타리카 리몬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곳에 흑암을 결박하고 또 예비된 자들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땅에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또 오력을 더하시기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회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집중훈련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주 전 지역에서 렘넌트들이 모이는 RCA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는 지금 꼭 기도가 필요하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 후대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온 교회가 전도의 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목사님이 코스타리카 리몬 지역에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 지역에 흑암이 결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지역에 선포될 때에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의 전도, 선교, 목회 방향에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다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안시간 장로님과 알렉스 집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셔서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회개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교회의 방향과 함께 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획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춰 응답받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정자 장로님, 민댕석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구종욱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에게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워싱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생명 살리고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